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의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로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괴일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까지도 피가 괴일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되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1회가 지났다. 아멘.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토요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주말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겸손과 순종뿐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바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고 남편인 우리야를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 왕이 저지른 이 죄들을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하여 다윗에게 충고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담긴 그런 회개 기도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었었거나 범죄를 하였더라도 충고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돌이켜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집트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바로의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이 이적을 보고서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요수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적을 보고서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 갔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권력의 상징인 요수살들의 뱀을 모두 삼켜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인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고 완악하여진 바로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인님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고대 근동의 국가들 가운데서 매우 풍요로운 나라였는데 그 풍요로움의 근원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6600km가 넘는 긴 나일강이 흐르면서 매우 비옥한 땅을 강 주변에 쌓아주었고 그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니 강한 군사력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즉 이집트는 나일강 덕분에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첫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풍요로움의 근원인 나일강을 쓸모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강물에서 피 비린내가 나고 그 속에 모든 물고기가 죽게 되어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강물뿐 아니라 고여있는 물이든 흐르는 물이든 모든 물은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의 풍요로움은 없어지고 풍요의 근원인 나일강 때문에 사람이 숨을 쉴 수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절망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바로는 자신의 요수사들도 똑같이 행하자 또다시 마음이 완악하여졌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요수사들이 아무리 놀라운 저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물을 피로 바꾼 것이었고 이집트의 요수사들은 눈속임수나 약품 등의 사용으로 물이 피로
바뀌는 것처럼 흉내를 낼 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집트의 마수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수사들의 모습을 보고서 바로의 마음은 또다시 고집 부리기 시작하며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보잘것없는 눈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로는 그 눈이 가려진 사람이며 들을 끼가 없는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집트를 통치할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완악하여졌을 때 철저히 파괴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강한 자로 착각하는 바로의 어리석음을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도 큰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강한 척하며 고집 부리며 완악하여진 바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보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품어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내용을 듣고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과 교만은 결국 실패와 멸망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히 낮추고 마치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할 때 이마를 땅에 대고 발꿈치와 무릎 완전히 땅에 붙여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든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창조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며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자신으로 우리 교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완악하고 고집 많은 그 바로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연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교만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괴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르짖으며 또한 갈급한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풍족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이 증거하며 깨달으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바로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